창세기 22장 8절로 14절 말씀으로 아브라함의 순종과 축복, 아브라함의 순종과 축복 같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으로 큰 축복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하늘의 별과 같이 또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많아질 것이다 약속하셨는데 그렇게 많아졌죠. 아브라함의 수많은 자손들이 우리가 지금 있는 걸 보고 있습니다. 또 너희 자손에게 가나안 땅을 주겠다. 이스라엘 지금 영토죠. 그 땅을 주겠다고 약속하셨는데 또 그대로 이루어진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축복은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대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아브라함에게 계속 반복이 되지만 최고로 이 약속을 딱 도장찍는 장면이 있죠. 창세기 22장 15절에서 18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하늘에서 두 번째로 아브라함을 불러서 말하였다. 여호와의 말씀이다. 내가 친히 맹세한다. 내가 이렇게 너희 아들까지 너희 외아들까지 아끼지 않았으니 내가 반드시 너에게 큰 복을 주며 너희 자손이 크게 불어나서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아지게 하겠다. 너희 자손은 원수의 성을 차지할 것이다. 내가 나에게 복종하였으니 세상 모든 민족이 내 자손의 덕을 입어서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아멘. 계속 축복을 하나님이 약속하시죠. 16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내가 친히 맹세한다. 하나님이 맹세합니다. 왜 맹세합니까? 내가 이렇게 너의 아들까지 너의 외아들까지 아끼지 않았으니 17절 내가 반드시 너에게 큰 복을 줍니다. 너희 자손이 크게 불어나서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아지게 하겠다. 너희 자손은 원수의 성을 차지할 것이다. 내가 나에게 복종하였으니 세상 모든 민족이 너희 자손의 덕을 입어서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내 자손의 덕을 입어서 복을 받게 된다. 이게 누구를 통해서 복을 받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해서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민족이 예수님과 구원받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자손의 축복, 땅의 축복, 또 메시아의 축복을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시는데 그 이유가 뭐라고요? 한 가지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한 후에 이 축복을 주시죠. 그 시험이 뭐였습니까? 내 아들을 바쳐라.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바쳐라. 외아들을 바쳐라. 내 사랑하는 아들을 바쳐라. 여러분, 하나님이 딱 나타나서 네 아들 바쳐 하면 바칠 수 있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돈 들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남편은 바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하나님은 못 바쳐. 그것도 이 아들이 어떤 아들? 100살에 얻은 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 외아들인데 바치라고 하니까 정말 소중하고 소중한 아들이었죠. 근데 아브라함이 쉬운 순종이 아니죠.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순종. 자기의 재산으로 최고로 귀한 아들을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바치는 그러한 믿음의 순종을 합니다. 순종을 했더니 아들 이삭이 죽었나요? 안 죽었죠.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시험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시험에 믿음으로 순종했더니 아들 이삭도 얻고 이렇게 하나님의 큰 축복도 받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같은 축복 받기 원하십니까? 아멘. 이게 우리가 받고 싶어하는 축복이죠. 그러려면 우리도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과 순종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축복받으려고만 하고 믿지도 않고 순종도 않고 복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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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 받으면은요 당장 하나님 떠납니다. 우리가 간구한 모든 기도 제목이 응답되지 않은 것이 또 축복 중의 축복이에요. 왜냐하면 그거 주면 큰일 날까 봐. 그거 주면 하나님 떠날까 봐 안 돼 하고 하나님이 안 준 것도 축복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아무리 축복을 부어주셔도 하나님 떠나지 않을 사람. 하나님이 아무리 축복을 부어주셔도 하나님께 영광 돌릴 사람. 하나님이 아무리 축복을 부어주셔도 이 축복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을 살 사람을 하나님이 딱 뽑으시는 거예요. 그게 누구였다? 아브라함이었다는 거죠. 사실 오늘 이 시대도요. 하나님은 아브라함 같은 사람을 찾고 계세요. 왜? 그 복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 복을 주셔서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사람을 하나님은 찾고 계신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축복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또 그런 사람은요. 축복을 받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마음껏 사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이 시대에 아브라함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도 복을 받고요. 여러분 자녀들도 복을 받고요. 여러분 가문도 복을 받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헌신한다고 하나님께 순종한다고 손해보는 건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그분께 조금만 순종하면 조금만 드리면 하나님은요 억만대로 갚아주시는 거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하나님이라니까요. 그 아브라함에 대한 축복을 기대할 뿐만 아니라 그 아브라함 같은 축복을 받기 위해서 아브라함과 같은 그릇이 만들어져야 해요. 내가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순종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릇을 쫙 만들어 놓으면 하나님이 그 그릇에다가 하나님 축복을 부어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그릇이 작으면서 큰 축복을 바란다는 거예요. 그럼 이 작은 그릇에 하나님 축복을 부어주는 걸 감당도 못할 뿐만 아니라 그 복을 다 쏟아버려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그것이 우리에게 축복이 될까요? 아니에요. 오히려 그것이 나에게는 저주가 될 수가 있어요. 로또 당첨된 사람들이 잘 사는 거 봤습니까? 잘 사는 사람들이 있겠죠. 엄청나게 돈을 한꺼번에 받은 사람들이 정말 집안이 인생이 망한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래요. 왜 그릇이 안 되는데 감당 못할 그런 돈을 그냥 자기가 받게 되니까 그것 때문에 요즘에 또 마이클 잭슨 영화가 난다고 하는데 마이클 잭슨 뭐 약물 중독으로 죽은 거 그거 봐요. 참 사람이 그릇이 안 되는데 엄청난 인기와 부를 누리게 되다 보니까 그거 감당 못해서 그걸로 자기 자신의 인생을 망치는 그런 모습 얼마나 많이 봅니까? 우리가 계속 두고 봐야 되지만 요즘에 그 악동 뮤지션 그 선교사님 아들과 딸이잖아요. 요즘 막 음원 차트 1, 2위 하고 있는데 좀 새로 나온 곡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와 격려를 주는지 모른답니다. 그 오빠가 동생 수연이가 우울증에 걸려가지고 2년 동안 방에 들어박혀 있었대요. 근데 오빠 찬혁이가 이 동생 구하려고 우울증에 걸린 이 동생 구하려고 그냥 밖으로 나오지도 않은 햇빛도 보지 않는 이 동생 구하려고 이 동생을 같이 살면서 또 그냥 동생과 같이 막 이렇게 대화하면서 밥 먹으면서 같이 살면서 센티하고 뭐 술래기도 같이 다니고 하면서 그렇게 해서 동생을 끌어낸대요. 이게 끌어내고 발표한 곡이 있는데 그게 뭐예요? 슬픔, 아픔, 그리고 뭐지? 제목이 틀렸나? 기쁨, 슬픔. 그 곡이 딱 나와가지고 발표가 됐는데 사람들이요 그 곡 들으면서 너무 내가 힐링이 돼요. 그 곡을 들으면서 내 우울함이 치료됐어요. 그거 들으면 뭐 사람들 눈물 흘리고 왜 그러냐? 그냥 이제 그 가사 내용이 구구절절히 자기들 이야기인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힘을 주지, 용기를 주지? 듣고만 있어도 위로가 된다고. 그러면서 자녀가 좋은 곡 발표해줘서 고마워. 우리나라는 악뮤 소유국이다. 손흥민 소유국, 박지성 소유국, 그리고 악뮤 소유국 이러면서 굉장히 자랑스러워합니다. 근데 그 곡들마다 뭐가 묻어있냐면 성경적인 그 말씀, 그 배경이 쫙 묻어있는 거 볼 수 있어요. 왜 그래요? 엄마 아빠가 몽고 선교사님인데 아이들을 말씀으로 키운 거죠. 집에서 홈스쿨링 하면서. 그게 참 묻어나니까 그것으로 이제 음악 세계가 펼쳐지고 그 음악을 딱 발표하니까 막 많은 사람들이 또 위로받고 욕도 많이 먹죠. 하나님 얘기 얼마나 많이 합니까? 천국 얘기 얼마나 많이 합니까? 장례를 막 하나님 앞에서 막 찬양한다고 뭐 천국에서 노래하는데 너희들 다 슬퍼하지만 다시 만날까 이런 욕하는 사람도 많아요. 근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양뮤 우리 찬혁의 곡을 통해서 위로받고 힘을 얻고 있는지 이런 그릇이 만들어진 거예요. 이런 그릇이 만들어진 사람들한테는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시면 또 우리가 그걸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그런 일을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일을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아브라함과 같은 축복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지 이것을 오늘 배우기를 원합니다. 첫째,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시험에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의 시험에 순종했다. 1절 2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런 일이 있은 지 얼마 뒤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해 보시려고 그를 부르셨다. 아브라함아 하고 부르시니 아브라함은 예 여기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하나님 말씀하셨다. 너희 아들 내가 사랑하는 외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거라. 내가 너에게 이뤄주는 산에서 그를 번제물로 바쳐라. 하나님이 1절에 아브라함아 하시니까 아브라함이 예 여기 있습니다 하고 대답해요. 아브라함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부르시면 항상 예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부르세요. 누구야 부르면 우리도 항상 예 제가 여기 있으니 이렇게 반응하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불러도 대답 없는 이름이야. 하나님이 항상 우리 부르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고 있어요.
자꾸 세상 소리에만 귀를 기울입니다. 내가 듣고 싶어 하는 것만 듣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에 대해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들으려고 해야 되는데, 하나님 성 들으려고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소리에 귀를 막고 있습니다. 세상 소리에만 귀를 기울이고 있어요. 뭐가 어떻고, 뭐가 어떻고, 뭐가 어떻고, 뭐가 어떻고. 거기 가서 막 데모하고, 누구 욕하고, 누구 비난하고, 저 죽일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근데 하나님 말씀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면 안 됩니다. 아브라함처럼, 아브라함아 부르시면, 예, 여기 있습니다 하고 대답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이름을 부르시면, 우리가 항상 예 하고 대답해야 돼요.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 듣고 대답을 할 수 있을까요? 다른 거 없습니다. 말씀과 기도입니다.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입니다. 말씀 읽으면서, 묵상하면서, 큐티하면서, 성경 읽으면서, 오늘 이 말씀 하나님 나에게 하시는구나. 그러면 지금 내가 이 말씀에 오늘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것입니다. 이렇게들 하나님과 교제할 때 이 하나님의 시험에 순종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을 부르시는데 왜 불러요? 1절에 보니까 시험에 보시려고. 축복하시려고? 아니에요. 시험하시려고. 우리 시험 치죠. 시험 죽어도 싫어요. 우리 축복만 받기로 원하지 하나님의 시험 싫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시험은 뭡니까? 하나님의 시험은요, 좋은 거 주려고 시험하는 거예요. 마귀의 시험은요, 우리를 죽이려고 합니다. 자, 운전면허 시험에 합격하면 운전면허증 따가지고 운전할 수 있죠. 대학 입학 시험에 합격하면 대학생이 되잖아요. 입사 시험에 합격하면 회사원이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시험 바로 이런 겁니다. 좋은 거 주시려고. 이 시험 통과하면 한 단계 더 믿음이 올라가고 하나님이 더 큰 축복을 주시려고 이 시험을 하시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 시험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언제 이 시험을 한다? 1절에 보면 이런 일이 있은 지 얼마 뒤에. 이런 일이 있은 지 얼마 뒤에. 이런 일은 어떤 일이에요? 이런 일은 창세기 21장에 일들이 있은 다음에 22장이 있는 겁니다. 21장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 하나님 약속대로 100세의 아들 이삭을 얻었어요. 꿈에도 소원. 100세 아들 이삭을 얻었어요. 또 이스마엘의 가정이 문제였습니다. 아주 가정에 분란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이스마엘과 엄마를 집에서 내보내가지고 가정이 안정이 됐습니다. 또 그 지역의 왕이었던 아비멜렉하고 항상 이 우물의 분쟁이 있었어요. 이 이스라엘 땅은 광야 지역이니까 우물이 굉장히 귀하거든요. 근데 우물을 파면, 아브라함이 파면 너무 잘 나오는 거예요. 근데 아비멜렉하고 그 사람들이 파면 우물이 안 나와. 그래서 맨날 우물 때문에 싸웠습니다. 근데 아비멜렉이 이렇게 보니까 아브라함은요, 보통 분이 아니거든요. 아니, 이분은 어떤 분이길래 땅을 파는 데마다 우물이 나와. 아, 저분은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저분하고 잘 지내야 되겠다. 그러면서 평화의 언약을 맺습니다. 그래서 사는 것도 상황도 평화로워졌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아브라함에게는 가정도 인생도 삶도 평화로운 아무 걱정도 없는 안정된 삶을 살고 있는 그 시기였어요. 그렇게 쭉 가면 어떻습니까? 근데 바로 그 시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려고 부르시는 겁니다. 왜 부르신다? 더 큰 축복을 주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시험하는 겁니다. 근데 이 시험이 어떤 시험이에요? 아들을 바쳐라. 2절. 이 아들 어떤 아들이에요? 이 아들이 너의 아들, 내가 사랑하는 아들, 외아들. 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외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거라. 내가 너에게 이루어주는 산에서 그를 번제물로 바쳐라. 이런 명령을 합니다. 아브라함의 재산 1호가 뭐겠습니까? 재산 1호. 가장 귀한 것, 가장 소중한 것. 그게 뭐예요? 아들 이삭이죠. 근데 이삭을 바치라. 번제로 바치라. 번제가 뭐예요? 짐승을 죽여가지고 피를 흘려서 이 장작불로 태워가지고 바치는 것이 번제물입니다. 근데 이 아들을 그렇게 바치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왜 요구하십니까? 자, 아들 이삭을 주신 분이 누구다? 하나님. 이삭의 주인이 누구다? 하나님이라. 아브라함의 주인이 누구다? 하나님이라. 아브라함의 주인도 하나님이고 이삭의 주인도 하나님이라. 그러니까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라. 주인이 달라고 하는데 그 나는 뭐예요? 나는 하나님의 종인 것이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이 달라고 하는데 주인이 달라고 하는데 종이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하나님 달라고 하면 안연하고 드리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내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거 누구 거예요? 하나님이 주십니다. 우리의 생명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럼 만약에 오늘 밤에 하나님이 그만 올라오너라. 그럼 어떻게 돼? 다 놓고 가야 돼요. 내 인생도, 내 가정도, 내 생명도, 내 자녀도, 내 소유도, 내 물질도, 나의 모든 재산도, 그 모든 거 다 내놓고 가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부르시면 가야 돼. 내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가진 모든 내 인생, 내 생명, 내 자녀, 나의 삶, 내 시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달라고 하면 내가 예스하고 드려야 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다. 또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시험하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가장 소중한 것, 우리의 가장 귀한 것, 그것을 드리라고 하는, 그것을 달라고 하는 하나님이 시험을 하실 때가 있어요. 왜? 그거 달라고 해서 우리 망하게 하려고? 아니, 그거 달라고 해서 믿음의 그릇을 넓혀가지고 축복하시려고. 더 큰 축복을 하시려고. 더 크게 쓰시려고. 더 크게 사용하시려고 시험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그릇을 만들어서 축복을 담아주시려고 우리에게 그렇게 시험하실 수가 있어요. 여러분 안심하세요.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에게 자식받치라고 하는 시험은 안 하십니다. 안심하세요. 예, 자식받치라고 하는 시험은 안 하세요. 근데 자식 대신 주일 성수해라. 아멘? 할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11조 해라. 아멘? 자식보다 11조 할 수 있잖아요. 아멘? 그 다음에 이제 목자 목녀 해라. 자식 바칠래? 목자 목녀 할래? 구역장 할래? 할 수 있잖아요. 이런 시험 주실 때 아멘하고 순종해보는 겁니다. 이게 뭡니까? 내 생각을 뛰어넘는 큰 순종을 해보라. 내 생각을 뛰어넘는 큰 순종. 그러면 하나님이 큰 복을 주신다. 또 뭐가 있습니까? 내 생각에 무리라고 생각되는 것. 여기까지, 이건 못하겠어요. 여기까지만, 이건 못하겠어요. 그게 이삭을 요구하는 하나님의 시험이니까요. 이건 절대 안 돼요. 근데 이삭을 드리라고 하는 그 시험에 정말 큰 시험이죠. 무리된 시험이죠. 하나님의 요구죠. 근데 거기에 순종했더니 뭡니까? 하나님의 넘치는 축복이 이삭도 없고 또 자손도 없고 또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는 그런 축복을 경험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이죠. 미국 휴스턴 교회는 목자를 하면 하나님 주시는 축복 4가지가 있대요. 하나는 체류 문제가 해결된다. 비자를 받든지 영주권을 받든지 그리고 집을 산다. 목장을 할 수 있도록 집을 산다. 또 싱글들, 미혼들은 결혼을 하게 된다. 그리고 제일 큰 축복은 자녀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자녀들도 목자 목녀가 되어서 영혼 구원하고 제사하는 그 일을 할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의 축복을 주셔서 학교도 잘 들어가고 직장도 잘 들어가고 또 결혼도 잘하면서 자손들이 잘 되는 그런 공통적인 간증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뭐예요? 내가 선을 딱 그어놓고 있는 그 선 하나 딱 넘어서 순종을 하면 하나님이 그 이상의 축복들을 부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테스트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시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이 뭐가 있어요? 너 이거 한번 순종해 볼래? 너 이거 한번 드려볼래? 너 그렇게 네가 소중하게 여기는 그것 좀 나한테 한번 주어볼래? 하나님 그렇게 요구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자, 그 시험에 여러분 한번 믿음으로 순종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그것을 사용해서 하나님 그것보다 더 큰 축복을 부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시험에 순종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시험에 순종할 때 어떻게 순종합니까? 즉각적으로 순종을 합니다. 즉각적인 순종.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다음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나귀의 등에 안장을 얻었다. 그런 두 종과 아들 이삭에게도 길을 떠날 준비를 시켰다. 번제에 쓸 장작을 다 쪼개어가지고서 그는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신 그곳으로 길을 떠났다. 자, 아브라함이 다음날 아침에 어떻게 일어났어요? 일찍 일어났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했어요? 우리 같으면 일찍 일어날까요? 못 일어날 거예요. 왜? 밤새 고민할 겁니다. 밤새 고민할 거예요. 예. 이거 정말 하나님의 음성인가? 더 기도해야 되지 않나? 그러면서 밤새 뒤척이다가 어떻게 할까요? 일찍 못 일어나고 정오에 일어나든지 일어나고서도 이거 하면 한 3일 작정기도 해봐야 되는 거 아니야? 작정기도 안 되든지 막 그럴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요 즉각적으로 순종합니다. 다음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어.
일찍 일어나서 나귀의 등에 안장을 얻고 두 종과 아들 이삭을 떠날 준비를 시켰다. 번제에 쓸 장작을 다 쪼개어가지고. 자, 이때 어땠을까요?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면서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새벽같이 일어나가지고 그 마음이 변치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한 그곳에서 길을 떠났다. 이게 참 중요해요. 떠나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서 딱 액션을 취하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근데 가지를 않아. 은혜만 받고 가지를 않아. 말씀만 듣고 가지를 않아. 그런 거에 딱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근데 아침에 일찍 일어났죠. 떠날 준비를 시켰죠. 번제에서 장작을 쪼개했죠. 그리고 그곳의 길을 하나님 말씀한 그곳의 길을 떠나게 됩니다. 근데 사실 이때 아브라함은 나이가 100살이 훨씬 넘었죠. 이삭이 한 청소년기로 보니까 100살이 훌쩍 넘어가지고 110세, 115세 이 정도 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렇게 하나님께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데는 몇 년이 걸렸다? 100년이 넘게 걸린 거예요. 우리가 볼 때 아브라함 여러 가지 실수가 많았잖아요. 애굽으로도 내려갔고 아내가 너무 이뻐가지고 뺏기니까 자기 동생이라고 속이기도 하고 얼마나 그런 일이 많았습니까? 그렇게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근데 이렇게 즉각적으로 순종한 데는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정말 잔머리 굴리는 사람이었고 획기적인 사건이 뭐였어요? 100살 때 아들 이삭을 얻은 거예요. 이 기적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약속하신 반드시 이루시는구나. 그걸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조건 순종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즉각적으로 순종하는데 100년이 넘게 걸렸습니다. 우리도 100년 기다리려면 그때 이 세상 없겠죠. 아브라함 115년 걸렸는데 우리는 지금 115년 걸릴 때까지 기다리면 큰일 납니다. 이 세상 떠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려면 즉각적으로 순종해 봐야 돼요. 즉각적으로 순종해 보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즉각적으로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다. 그렇죠. 2절과 3절 사이의 밤은 엄청난 갈등의 밤일 수도 있어요. 근데 지난달을 회개해 봤습니다. 75세 부르심을 받아서 지금 115세인데 이 몇 년 동안 25년 정말 35년 이 30년 동안 40년 동안 자인생을 딱 뒤를 돌아보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었어요?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 준비하는 하나님이십니다. 75세 부르심을 받아서 너희 갈 바를 알지 몰라 떠났을 때 가나안 땅에 왔을 때 하나님이 땅을 준비하셨고 여기서 거부가 되게 하셨고 재벌이 되게 하셨고 아들 주시겠다고 하시더니 100살 때 기적적으로 살아가는 점수가 끊어졌고 100살 가능성이 없는데 기적적으로 하나님이 아들 이삭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묵상해보니까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었어요? 여호와 이레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었습니다. 모든 걸 준비하시고 채우시는 하나님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준비하고 계시는구나. 이걸 깨닫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말씀하시니까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들 이삭을 바쳐라. 아마 하나님이 모리아의 산에 가면 아들 이삭을 대신해서 한 양을 준비하셨을 거예요. 왜? 내 인상이 하나님을 돌아보니 하나님은 준비하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저 모리아 산에 가면 하나님이 그 산에서도 내 아들을 위해서 한 양을 준비하셨을 것이다. 왜 하나님 어떤 하나님?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거. 이거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세요. 이건 우상 섬기는 사람들이나 하는 거지 하나님 이거 제일 싫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도를 아브라함 믿음으로 아는 거예요. 하나님 어떤 분인지. 그리고 자기를 통해 자기의 삶에 하나님 역사하신 하나님이 여호와 이레 준비하신 하나님 것을 안 겁니다. 그리고 믿은 겁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이 생각을 하는 거죠. 저 모리아산에 가면 하나님이 내 아들을 위해서 한 어린 양, 한 양을 제물을 준비하셨을 거야. 이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순종하며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아브라함처럼요 즉각적인 순종을 하셔야 돼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하나님을 믿으니까 여호와 이레를 믿으니까 정말 자기 삶을 돌아보니 여호와 이레께서 역사하시던 그걸 바라보니 지금도 그 믿음이 생겨가지고 또 그걸 믿고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하시면 즉각적으로 순종하십시오. 왜?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 준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에게 더 좋은 것을 준비하고 계신 거예요. 순종해야 그 하나님의 예배를 받는다니까요. 순종해야 그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가 있다니까요. 그 예배하신 걸 받을 수 있는 거 즉각적인 순종을 해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미루면은요 하나님의 축복도 하나님의 예배하심도 미루어지고 오늘 우리 수진 씨 생일 축하하려고 케이크 사왔는데 안 나왔네.
생일 축하합니다 이러고 선물 사왔는데 안 왔어. 왜 안 왔을까? 왜? 이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선물을 준비하고 계신데, 하나님이 우리의 축복을 준비하고 계신데, 하나님이 예비하신 좋은 것이 준비하고 계신데 하나님 앞에 안 나오네. 하나님 말씀 안 듣네.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안 하네. 그 예비하신 좋은 것을 우리가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처럼 즉각적으로 순종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세 번째, 아브라함은요 믿음으로 순종합니다. 4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까요? 4절. 사흘 만에 아브라함은 고개를 들어서 멀리 그곳을 바라볼 수 있었다. 사흘 동안 걸었습니다. 사람이 작심삼일한 말이 있죠. 3일 동안 마음이 바뀔 수 있어요. 근데 아브라함 바뀌지 않습니다. 3일 동안 걸어서 왔습니다. 믿음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고개를 들어서 멀리 그곳을 바라볼 수 있었다. 모리아산을 바라보는데 고개를 들어서 바라봤대요. 이게 뭘까요? 믿음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뭘 바라봐요? 저 모리아산에 올라가면 하나님이 내 아들 이삭을 대신해서 한 양을 준비하셨을 거예요. 믿음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믿음의 눈이에요. 믿음의 눈, 믿음의 법칙,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시편 121편 1절 2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어떤 눈이에요? 하나님이 저 산에 계신다. 하나님이 저 산에서 나를 도와주신다.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시다. 누가 나를 도와줄 것입니까? 누가 나를 돌봐줄 것입니까? 누가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까? 천지를 주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믿음의 눈으로 그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믿음의 눈으로 그 하나님을 신뢰해야 돼요.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이 하신 일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이게 우리 정리 목사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바라봄의 법칙이다. 바라봄의 법칙. 믿음으로 바라봐라. 믿음으로 바라봐라. 믿음으로 바라봐라. 바로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그 산을 바라봅니다. 그 산에 올라가면 하나님이 내 아들을 대신해서 한 잼을 한 양을 준비하셨을 것이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의 눈이 필요합니다. 믿음의 눈이 필요해요. 믿음의 상상력이 필요합니다.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준비하셨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 인생에 걱정되는 건 무엇입니까? 여러분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 인생의 이 문제를 해결하셨다라고 믿음으로 바라보고 기도하셔야 돼요. 또 여러분 가정의 문제, 여러분 인생의 문제, 자녀의 문제, 어떤 미래의 문제, 진로의 문제, 사업의 문제, 직장의 문제, 모든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 모든 것들도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준비하셨다, 하나님이 예비하셨다,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다, 이것을 믿음으로 생각하고 바라보고 기도해 줄 줄을 믿습니다. 그게 믿음의 법칙이라니까요. 아브라함이 이런 믿음을 가졌어요. 또 아브라함은 두 번째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믿음의 말. 5절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그는 자기 종들에게 말하였다. 내가 이 아이와 저기로 가서 예배를 드리고 너희가 함께 돌아올 터이니 그동안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에서 기다리고 있거라. 종들한테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아이와 저리로 가서 예배를 드리고 너희에게로 함께 돌아올 것이다. 함께 돌아올 일입니까? 아들 이삭 바쳐야 되거든요. 근데 아브라함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아이와 함께 가서 아이와 함께 예배드리고 아이와 함께 돌아올 것이다. 믿음의 고백이에요. 여호와 이름을 믿고. 또 6절에서 8절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은 번개에서 장작을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신은 불과 칼을 챙긴 다음에 두 사람 함께 걸었다. 이삭이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다. 그가 아버지하고 부르자 아브라함이 얘야 왜 그러냐 하고 대답하였다. 이삭이 물었다. 불과 장작은 여기에 있습니다마는 번제로 바칠 양은 어디에 있습니까? 8절 아브라함이 대답하였다. 얘야 번제로 바칠 양은 하나님의 손수 마련해 줄 것이다. 두 사람이 함께 걸었다. 아멘. 두 사람이 함께 걸었다. 8절 하반절에도 두 사람이 함께 걸었다. 6절 하반절에도 두 사람은 함께 걸었다. 그리고 함께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함께 내려올 것입니다. 믿음으로 가는. 그러니까 이삭이 이상한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께 제사 드린다는데 번제물이 어디 있어요?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불도 있고 장작이 있는데 제물은 어디 있어요? 아브라함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네가 제물이다. 믿음 없을 때 그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 없으면 네가 제물이다. 네가 죽어야 돼. 이렇게 얘기하는. 아니,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손수 마련하여 주실 것이다.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의 말입니다. 믿음의 말. 자, 이 믿음의 말이요. 아브라함의 신앙이지만 이 아브라함의 신앙이 누구의 신앙이 되는 거예요? 이삭의 신앙이 됩니다. 아버지한테 보고 배운 대로.
아버지의 믿음을 이삭이 소유하게 되는 거죠. 근데 바로 정말 아브라함이 보여준 이 믿음을 이삭은요 몸소 체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믿음의 말, 믿음의 상상력, 이 믿음의 모습이 자녀들에게 전수되어야 될 줄은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말을 하십시오. 자녀들한테 믿음의 말을 하십시오. 자녀들한테 믿음의 말을 하십시오.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하나님이 준비하셨어.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거야. 너에게 좋은 일이 있을 거야. 하나님 너에게 축복해 주실 거야. 너 힘들어도 어려워도 낙심하지 마. 절망하지 마. 그 모습을 여러분이 보여주시고요. 또 자녀들한테 그 믿음을 전수하셔야 돼요. 여러분 믿음의 상상력, 믿음의 고백, 믿음의 말을 하시라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긍정의 말을 하십시오. 믿음의 말을 하십시오. 된다고 말하십시오. 안 된다고 하지 마세요. 불평하지 마세요. 원망하지 마세요. 좌절하지 마세요. 이런 말 하지 말라니까요. 따라합시다. 됩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이런 믿음의 말을 해야 돼요. 불평, 불만, 비난, 비판, 짜증 이런 말 하지 마십시오. 감사의 말을 하십시오. 믿음의 말을 하십시오. 믿음으로 고백하십시오. 왜 그렇습니까? 너희 말이 내 귀에 들은 대로 내가 행하리니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은 대로 내가 행하겠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말을 한 대로 됩니다. 여러분 인생은요 말을 한 대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한 사람 한 사람 보십시오. 여러분 만나는 사람 보십시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는 거는 그 사람이 어떤 말을 하는가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그 말이 그 사람이에요. 그 말하는 거 보면 그 사람 인생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은 창조적인 능력이 있어요. 바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의 말을 해야 됩니다. 믿음의 말. 계속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의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끝까지 믿음으로 순종합니다. 9절에 1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곳에 이르러서 아브라함은 거기에 제단을 쌓고 제단의 장작을 올려놓았다. 그런 다음에 제 자식 이삭을 묶어서 제단 장작을 올려놓았다. 그는 손에 칼을 들고서 아들을 잡으려고 하였다. 아이고 세상에 믿음으로 왔는데 양이 없네. 이 정도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야, 내가 이럴 줄 알았어. 내가 가자. 하나님 믿음 안 믿어. 그리고 내 원대로 안 되면 내 뜻대로 안 되면 사람들이 원망 불평하면서 하나님 떠나가고 교회 떠나고 이런 사람들 많아요. 이게 믿음이 없는 것이 그 순간에 딱 드러나는 거예요. 가짜 믿음. 근데 아브라함의 믿음 어떻습니까? 축복받는 사람의 믿음은요 바로 이런 믿음입니다. 계속 믿음을 바라보면서 계속 순종하는 거예요. 주변을 살펴봅니다. 양이 없네. 제단을 쌓습니다. 계속 이제 또 찾아보는 거예요. 하나님 준비한 양이 있을 텐데 양이 없네. 나무를 쌓는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한 양이 있을 텐데 없네.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삭한테 얘기합니다. 이삭아 사실은 하나님이 너를 제물로 바치라고 했단다. 근데 아빠는 믿는다. 혹시 내가 죽어도 하나님이 너를 다시 살려주실 거야. 하나님은 부활의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생명의 하나님이야. 하나님 말씀 믿자.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 하나님께 순종하자. 이러면서 아들을 묶어서 제단을 올려놓습니다. 또 두리번거리는 하나님이 준비한 약이 있을 텐데. 그러면 믿음으로 순종하는 칼을 빼어듭니다. 하나님이 준비한 약이 어디 있을 텐데 하고 이제 잡으려고 죽이려고 하는데 그때 이제 하나님 아브라함아 멈춰라 그러죠. 이게 뭡니까? 아브라함의 행동을 통해서 무엇을 보여야 됩니까?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중단 없는 순종을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 믿음은요 모험과도 같아요. 어떤 때는요 낭떠러지에서 떨어지는 것과도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 낭떠러지에서 떨어질 때 독수리처럼 헐헐 날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믿음의 역사니까. 그게 하나님의 역사니까요. 우리가 믿음과 기대드리지 않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왜?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하나님은 실수가 없는 분이다. 하나님은 내 계획보다 더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은 가장 완전한 길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신다. 이것을 끝까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요즘 하나님께 순종하다가 자신의 뜻대로 안 된 것 때문에 하나님 원망하거나 하나님 떠난 분은 안 계십니까? 하나님 실망했어요. 왜 그렇게 하셨어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실망해서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멈춘 분은 안 계십니까?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십시오.
다시 하나님께 순종하기로 결단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좋은 일을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악동 뮤지션 이번에 발표한 곡 중에 그 아까 그 사랑 슬픔 그리고 또 그 노래 보면 뭐 좋은 일도 아픈 일도 나중에는 다 퍼즐이 될 거야. 그런 가사 내용이 있어요. 이게 정말 이게 하나님 말씀 아닙니까? 아픈 일도 슬픈 일도 나중에는 다 퍼즐이 될 거야. 아니면 모자이크처럼. 그럼 모자이크 보면 멀리서 보면 정말 멋있어 보이잖아요. 근데 모자이크 조각조각들이 보면 얼마나 그렇게 삐뚤삐뚤합니까? 근데 멀리서 보면 지나고 보면 아름다운 퍼즐, 아름다운 모자이크, 아름답게 빛나는 그런 장식품이 되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이렇게 모자이크처럼 우리 인생을 이렇게 퍼즐처럼 맞추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우리는 끝까지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 아브라함은 하나님은 순종한 아브라함에게 예비하신 것을 보여줍니다. 믿음으로 계속 순종하고 바라보고 순종했더니 하나님 이제 응답해 주시면 11절에서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여호와의 천사가 하늘에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를 불렀다. 아브라함이 대답하였다. 예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부르시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여러분 이때도 하나님 음성 잘 들려들 줄로 믿습니다. 죽여야지 하나님 하라고 했으니까. 근데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부르시면 예 여기 이렇게 대답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 무조건 순종하고 있으면 안 돼요. 무조건 여러분 열심대로만 하고 있으면 안 돼요. 그 순간순간에도 하나님이 부르시면 예 여기 있습니다. 12절 읽어보겠습니다. 천사가 말하였다.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아라. 그 아이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 아들 너희 외아들까지 나에게 아끼지 아니하니 내가 하나님 두려워하는 줄 내가 이제 알았다. 내가 이제 알았다. 이제 하나님 인정. 테스트 통과. 이게 하나님의 축복의 시험입니다. 축복의 테스트입니다. 하나님 인정해 주십니다.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고개를 들고 살펴보니 숯불 속에 순양 한 마리가 있는데 그 뿔이 숯불에 걸려 있었다. 가서 그 순양을 잡아다가 아들 대신에 그것을 번제로 드렸다.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이 응답된 내용이잖아요. 고개를 들고 살펴보니 어디에서 고개를 들었어요? 모리아산에 왔을 때 고개를 들어 그 산을 바라봤잖아요. 하나님이 저 산에 올라가면 한 양을 준비했을 것이다. 그대로 응답해 주십니다. 숯불 속에 순양 한 마리가 있는데 하나님이 어린 양을 준비했을 것이다. 믿음의 고백대로 딱 준비가 됐습니다. 그 뿔이 숯불에 걸려 있었다. 가서 그 순양을 잡아다가 아들 대신에 그것으로 번제를 드렸다. 이삭이 물어봤잖아요. 아버지, 번제할 어린 양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준비하셨다. 아들 대신에 그것으로 번제를 드렸다. 이 한 절에 아브라함의 그 여호와 일의 믿음과 신앙이 그대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 걸 볼 수가 있습니다.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이런 일이 있었으므로 아브라함이 그온 이름을 여호와 일이라고 하였다. 그를 가지고 사람들은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될 것이다 라는 말을 한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이름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 이레.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될 것이다. 준비하시는 하나님, 예비하시는 하나님. 아브라함의 신앙 고백. 아브라함이 만난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냐? 여호와 이레 하나님입니다. 준비하신 하나님입니다. 이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십시오.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이 준비하셨습니다. 여러분의 필요한 모든 것 준비하셨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필요한 모든 것 준비하셨습니다. 여러분이 바라고 원하는 거 하나님 준비하셨습니다. 믿음으로 그것을 취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늘 믿음으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여러분이 경험하게 될 것이고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여러분이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순종하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결단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반드시 여호와 이레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으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